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야 할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물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주님의 제자와 사도 중에 사도였던 이 베드로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복음 전파는 단순히 유대인을 넘어 열방과 온 땅 위에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굉장히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 볼 때는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었지만 유대인인 우리에게도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었지만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모든 열방을 뛰어넘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가는 나라마다 또한 지역마다 많은 편견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참 능력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편견이 그 앞을 가로막혀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편견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그러기에 구두점은 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이 이 복음 선포의 가장 핵심적인 비결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 베드로가 기도 중에 또한 환상을 동일하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까지 선포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계기가 되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1절에 2절의 말씀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한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는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이 군대의 수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이 고넬료를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지칭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한 가지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냐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되 유대인이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할례 예식을 하지 않았던 사람, 그러나 그와 그의 가족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불렀던 거죠. 이 고넬료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집 안에서 일하는 하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구제를 참 많이 하였고
기도를 참 많이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행했던 기도와 구제는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로마는 자신이 지배하는 피지배 국가에게 믿는 그런 신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들을 모두 다 허용해 주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군이 이 아프리카에 주둔을 할 때 그 아프리카는 구약 시대에 믿었던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당시 로마 군인들은 그들을 믿도록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로마 군사가 바알 신을 믿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료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이 로마 이 정부는 그것을 다 허용해 주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특히 로마 중심부에 그들이 믿는 신전을 세워줄 정도로 친종교 정책을 폈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당시 로마 안에도 여러 신들이 있었고 그 로마 안에도 자신이 따르고자 하는 어떤 가치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굳이 피지배 국가에서 섬기는 그런 신들까지 섬기게 되었을까? 아마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관련 증거는 이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이 백성들에게 우민화 정책을 많이 했죠. 그래서 로마 원형 극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격투가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 그런 자극적인 것들을 공유하고 또 많은 이렇게 빵과 음료를 제공하고 그들을 늘 즐겁게 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가 잘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치와 향락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마땅히 관계 안에서 누려야 할 어떤 바른 그런 삶에서의 오는 그 유익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향락과 사치와 그런 범죄 현장들을 보고 나니 로마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마음의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보는 유대인들은 참으로 정결하고 율법 안에서 정말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 고넬료도 이러한 로마의 사치와 향락에 찌들어 있는 그들의 문화보다는 오히려 유대인의 문화가 훨씬 더 좋게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여러 연구에 여러 이유에 추측은 가능하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9시면 이 시간에 6시를 곱하면 오늘의 우리의 시간이 되겠죠. 정오 12시에 그리 기도하기 그리 쉬운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12시면 한낮 내리쬐는 태양볕에 2층에 올라가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올라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야 음성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상이긴 하였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 가운데 밝히 보매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었으며 망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수식어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이르기를 욥바에 라는 동네에 너는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초대하라. 지금 베드로는 무두장, 즉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있는데 그 집은 욥바 해변가에 있다라고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죠. 그래서 하인들 중에 경건한 두 사람을 세워서 이른 아침에 욥바로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마 그 거리는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에서 욥바까지 경건한 사람이 한 하루 정도 걸쳐서 베드로가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6시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붕은 평평하죠. 보통 1층 가옥이 있고 2층 가옥이 있는데 1층은 주로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살고 2층은 외부의 손님이라든지 전도하러 오는 유랑하는 납비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평평한 거죠. 그 평평한 곳에 베드로가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아마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죠. 베드로는 본문이 황홀한 중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한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그릇은 보자기와 같고 그 보자기 네 귀는 끈이 메어져 땅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그 안에는 네 발 가진 짐승으로 기름과 나는 거, 이렇게 세 종육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는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환상과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죠. 사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마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모습이 변모했던 그 모습을 베드로가 체험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 3장에 기록한 사건과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기록한 사건 중에 동일한 두 단어가 있는데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다, 이 두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모했던 사건 그때 당시와 그리고 지금 이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을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소리가 났다, 이것이 동일하게 그에게 다가왔던 그런 공통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환상 중에 이 생물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였어요. 싫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 들려주셨는데 베드로는 저는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의 말로 따르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였어요. 아주 강단이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아주 확고했죠. 왜요? 그는 그 율법에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었던 까닭에 그것을 먹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1장에 나온 율법을 따른 것이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의 모든 조항이 자신의 행동의 거점이 되었고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으라, 먹으라. 그런데 먹지 못하겠습니다. 이걸 무려 3번이나 반복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먹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베드로에게서 이 3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낯설지 않은 숫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것을 떠나 고향에 있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에게 똑같이 3번을 여쭙죠.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 3번을 부인하게 되죠. 근데 그래, 바로 그때 그가 인정하고 그래 내가 먹겠습니다 라고 순응하는 그 시간이 되자 갑자기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고넬료가 보내었던 경건한 사람 두 사람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외칩니다. 이곳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잠시 유숙하느냐? 사실 이때만 해도 이 베드로는 숨어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병사에게 잡혀가 돌아가셨기에 이 베드로도 누군가가 나를 잡으러 온다라고 하는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로마 군사들이 문을 두드리고 지금 베드로를 찾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발각되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제 나도 이제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께서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베드로에게는 감격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베드로는 거침없이 내려가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를 찾아주시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오라 하신 하나님이 이젠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고 베드로에게 모든 상황을 알려주셔서 이제 고넬료가 보내는 사람을 만나고 고넬료가 전한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가 있는 그곳으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찾아가는 베드로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 명령하셨기에 내가 가기는 하나 유대인의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속되고 더러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에는 이 두 경건한 사람에게 어떤 우호적인 말이나 친절함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만나는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 만남에 어떤 친절함이나 또 공손함이 있지를 않아요. 툭툭 대는 거죠. 하지만 고넬료에게 지난 모든 과정들을 듣게 된 베드로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도 그 본질을 깨닫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말을 듣자 그의 마음이 깨닫게 된 거죠. 무엇이 작동하였을까요? 그의 생각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지 않고 더구나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이 있는 곳을 알려주시고 나를 초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라고 명령했고 그도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자 그의 두터웠던 확신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의 모든 편견이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되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셔서 먹으라 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뭐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완고함과 편견이 깨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는 이 고넬료를 만난 이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였어요.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 복음을 전해드렸기에 사실은 고넬료가 축복을 받는 것이라 여겨지지만 이 본문은 결코 고넬료에게 입장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변했던 이 사건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편견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사람은 종류대로 편을 가르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편을 가르고 그렇게 의견을 공유합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신앙인들이 갖는 편견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 가운데 쌓여있는 이 편견은 좀처럼 깨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기준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그 일, 그것은 얼마나 무섭고 또한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정결하고 너는 부정하다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그것은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만나지 않는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길을 걷다가 이방인이 아이를 지금 출산해야 되는 그 산모예요. 아이가 출산하고 있으면 유대인이 그 옆에 있는 누구든지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절대 돕지 않는 것이 그들의 불분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나면서부터 저주 가운데 태어나 지옥의 땔감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서가 이런 사마리아 사람에게 다 꽂혀져 있으니 유대인들은 결코 그들을 향해서 복음 증거하는 건 꿈에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지옥의 땔감 정도로밖에 쓰이지 않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선민 의식에서 비롯된 편견이 존재했던 거죠. 이 편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토록 그 편견을 하나님이 깨고자 하였으나 그 편견은 좀처럼 깨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고녀를 만나는 것만 해도 내가 당신을 만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서 이방인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 이 사건에 더 이상 의심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방인 고넬료 사도 베드로를 모셔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건 이면에 지금 베드로가 변했고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앞으로의 역사를 펼쳐가실 것들에 대한 첫 테이프를 끊었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도 성령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의 변화는 이 베드로에게 아주 충격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지리라 하는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봉사를 못하지만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성도가 이 불신자가 지금 언제 돌아가실지를 모르겠는데 이때 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예수님을 좀 소개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다가도요,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인상 하나, 그들이 나를 대하는 자세가 호의적인지 호의적이지 않는지 그거 하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스스로 합리화하죠. 그가 나를 환영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에게 갈 수 없어 라고 합리화를 시키지만 그것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마지막을 함께 주었더라면 얼마나 복된 일이 될까요? 실상 전한다고 해서 다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일이 한 번이라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일이 10번, 20번, 30번, 100번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 때문에 전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예 들지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잘 따져 들어가 보시면 나의 편견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생각에 여러분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제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여전히 논쟁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원로들에게 좀 자문을 구하기 위해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 그곳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회의를 하는데, 너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모세율법의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이 된다라는 생각을 바꾸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막 열이 받아서 지금 저처럼 막 엄청나게 막 말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맹점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너는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너는 유대인을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결이 달라. 우리와는 가는 노선이 달라.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말이 잘 먹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베드로가 이미 이 고넬료의 사건을 체험했기에 이제 정확히 그 사건의 중재에 나타나,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에게조차, 그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깨달았고 내 지난날의 편견을 내가 다시금 고쳐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중재할 때 그 모든 회의는 완벽하게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입장대로 결정이 되어지게 되었던 거죠. 만약에 그때 이것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방 교회 교인들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아마 두 갈래로 나눠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계층이 다른 유대인을 믿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그리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애초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이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 구분 없이 한 공동체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여러 번 반복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거리가 떨어졌나? 지금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는 10장에 이 이야기를 하고 11장에도 15장에도 이 사건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방향과 초점이 얼마나 확대되어지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회심, 그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줘야 되고 초대교회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누가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 이방인 개종자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복음의 통로로 세움을 받은 베드로가 선명한 증인이 되어야 할 베드로가 오히려 복음 전함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고집과 편견을 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땅끝까지 가야지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베드로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은 과감히 깨트리셔야 합니다. 편견이 많을수록 우리 곁에 사람이 남아있을 수 없고, 편견이 많을수록 우리는 적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생각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염두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에 확신을 너무나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복음에 대한 증거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아시고, 복음의 전진이 여러분의 편견으로 가로막혀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견을 꺾으실 겁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제가 지지난주에 전도 설교하고 지난 감사주일 설교하고 다시 이 전도에 포커스를 맞춰 하는 이유는 제가 전도 집회 세미나를 다녀와서가 아니라 요즘 저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모든 목사님들마다 만나면 힘들다라는 말을 그냥 서슴없이 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도 성도는 떨어지죠. 새신자들은 잔뜩 새신자 양육시켜놔서 교회 정착시켜놨는데 코로나 1년, 2년 지나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우리 교회도 예외가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재정이 떨어지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전에 했던 재정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지출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것 뿐이지, 만약 우리가 평상시대로 여러분 헌금 생활한다 그러면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지 않는 분들은 아예 헌금을 안 하시고, 오신 분들도 헌금이 많이 줄고,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굳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만나면 다 죽겠다라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러면 정말 듣기가 싫어요, 사실은. 제가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외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체 풀 때 한 번씩 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참 힘들겠어요. 나 때는 그래도 할 만했는데 교회 걸고 십자가 걸어 놓으면 성도들이 막 왔어요. 근데 여러분 때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라떼가 존재했어요. 뭐 지금만 라떼가 존재한 게 아니라 그때도 라떼는 말이야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신학 교수님 올라오셔서 막 대노를 하십니다. 막 화를 막 내시면서 라떼? 학생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라떼는, 그리고 교수님이 하시는 그 생각 중에 가장 그 목사님들 와서 하는 설교가 가장 듣기 싫은 설교가 라떼는, 왜 그렇게 낙담을 시키는지 모르죠. 왜 그렇게 낙담을 시키고 왜 그렇게 마음을 주눅두게 하는지. 아니 목사님이라고 하신다면, 아니 선배 목사님이라고 하신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막 용기를 줘야 할 분들이 나 때는 말이야 잘 됐는데 너희 때는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막 교수님들이 막 대노를 하셨어요. 이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과연 누구인데, 아니 당신들이 만들어 놓고 아니 당신들이 후배에게 그런 깃빠지는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막 화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 우리에게는 너무나 합리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던 것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은혜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얼마나 많이 바뀌는가.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목회의 그리고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뜻 안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환상을 보고 아무리 음성을 들어도 그것은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의 길이 쉽지가 않고 성도의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역사적으로 신앙생활이 쉬웠던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쉬우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길이 여러분 고난의 길이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에 가면 가끔 저는 이제 혼밥을 주로 많이 먹기 때문에 교회에 근무하다가 시간이 되면 이제 인근 식당에 가서 잠깐 사람이 별로 없는 식당에 가서 잠깐 먹고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 이제 집에 가서 먹을 때도 있지만요. 그런데 무리 지어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만을 막 하셔요. 보면 이제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때 진짜 성도가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목회하기가 어려울 때 진정한 목회자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에 저는 큰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에, 아니 세계의 모든 교회에 지금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이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또한 서로의 힘을 합하고, 그리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보다는 그래도 해봅시다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로 용기를 줄 줄 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혼을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려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예전 같으면 미리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하고 할 텐데 그냥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렵다 하지만 그러나 어렵지 않은 교회가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히려 부흥하고 오히려 더 잘되고 오히려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교회에 가까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찾아와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귀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성경 공부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일학교 사역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녁 늦게 오셔서 땀 흘리며 청소하신 분들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든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신앙의 면죄부가 결코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순정 권사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오셔가지고 막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지 않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였냐면, 그래요 군사님, 정말 목회자로서 한 세기를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 편견 갖지 마시고 한번 복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